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4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대속죄일에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은 어린 양이었고, 그리고 속죄일에는 염소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오늘은 바로 초막절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초막절이 천년왕국을 나타내는데 그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수코트, 수콧이라고 하는 것이 초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콧 안에서 테셰부, 태우니까 남자 너희들은 쉐부, 거하라 이런 얘기예요. 시부아트, 7이라는 얘기죠. 야밈, 7일 동안 수콧 안에서 남자 너희들은 7일 동안 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7일 동안 초막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라 그랬어요. 그죠? 스가랴서 14장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 스가랴서 14장은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도 초막절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것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음력으로 7월 1일이 욤테루아 로시아샤나 해갖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나팔절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7월 10일이 욤키푸르라 그래갖고 속죄일이라고 얘기했고, 음력으로 7월 15일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7월 1일에 해당되는 나팔절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를 가고, 그리고 7월 10일에 해당되는 속죄일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7월 15일에 해당되는 수콧이 천년왕국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천년왕국에서도 보면 초막절이 계속 지켜진다는 거예요. 지금 7월 15일에 해당되는 날이 9월 30일입니다. 우리나라 양력으로. 그래서 이 초막절이 바로 천년왕국에 해당되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천년왕국 시대의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고 재앙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이 천년왕국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방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천년 동안 마귀가 결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천년 동안 살면서 번성해서 자식을 낳는데, 잠시 마귀가 풀어져서 곡과 마곡 전쟁을 다시 일으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도 초막절은 지키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바로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사실요. 왜? 예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어떤 표적이 나타나야만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스스로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는 것이 더 빠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계시록 19장 1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렸는데 바로 이 초막절은 7절기 가운데서 마지막 절기고 천년 왕국에 해당되는 것이고 안식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초막절에 행하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요.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예, 여러분들 7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15일 날 초막절이니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하는 절이다 해갖고 수장절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수장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초막절이라는 말도 나오고 장막절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다 같은 절기예요. 자,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며칠 동안 7일 동안 지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7일 동안 지켜라 그랬는데 첫날에도 성회고 여덟째 날도 성회다 그랬어요. 그러면 7일 동안 지켜라 놓고 왜 8일을 얘기하느냐? 이 천년왕국이 바로 8일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7일 동안에는 이 땅에 있어서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옆으로 눕히면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일째 저 성회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에 나오는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표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표에서 뭘 중요시 여겼냐 하면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중요시 여긴다고요? 성회를 중요시 여긴다. 저 성회를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다. 하그 여호와, 모에디 여호바, 여호와의 절기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로 성회를 열고 화제,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 이러한 제사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는 너희들이 드려야 할 그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속제제, 속건제 하면서 그런 제사들 종류를 나열하는데 그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다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다른 제물들도 다 드려라라고 얘기했고 7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과 여덟째 날에 안식할 것이요.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영원한 규례고 7째 달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여러분들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초막절은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난 자만 다 초막에 거주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직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오직 천국에 들어간 구원받은 자들만 초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인을 떼고 7 나팔이 불고 7 대접이 부러지면은 이 땅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사라지고 없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방주에 그 노아 외에 7명 있었잖아요. 그죠? 총 8명이 구원받을 때 그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처럼 초막절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전쟁터에 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함의 자손들 중에서 네피림이 나왔던 것처럼 이 장막절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에서 마귀 편에 서는 사람들도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이방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때를 뭐라고 불렀어요? 유월절. 그죠? 그때 유월절에 불러내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들이 어디에서 거했다고? 초막에서 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광야 생활을 하면 그 초막에 거했던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신혼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제일 허니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그리워해서 초막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신부로 건져냈는데 그들이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초막에서 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 가면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인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얘기해요. 6월절에는 어린 양이었고 그리고 속죄일에는 염소였죠. 그죠? 예, 물론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13절에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화제를 드리는 겁니다.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수송아지가 첫날 13마리를 드립니다.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넷째 날에는 10마리, 다섯째 날에는 9마리, 그 다음에는 8마리, 그 다음에는 7마리. 그래서 7일 동안 드리는 총 합이 70마리가 돼요. 70마리. 송아지 70마리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70민족으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를 70개 국가, 70민족으로 봤기 때문에 그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이스라엘 모든 그 지파에서 뽑은 70인의 공회가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고 그들이 바로 이 모든 열방의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한 명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다른 자기가 한 나라 책임지고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70마리의 송아지를 잡는 것은 70개 국가, 열방의 민족들을 대신해서 자기네들이 회개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드리는 송아지의 숫자는 70마리인데 전 세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의
제사장 국가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는 7일 동안 똑같은 숫자를 매일매일 드려요.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그 죄와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소재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 흰을 드리고, 그리고 또 순양 2마리에는 10분의 2 흰을 드리고,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 흰을 드립니다. 1 흰이라고 하는 것은 약 3.6리터예요. 그러면 양 14마리면 각기 10분의 1이니까 3.6리터가 1 흰이니까 10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14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4리터가 넘죠. 그죠? 예. 그리고 순양한테는 각기 10분의 2니까 10분의 2 곱하기 3.6 곱하기 2죠. 몇 흰이냐, 뭐 얼마나 양이 많으냐 그런 것을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면은 기름만 해도 하루에 드리는 기름이 한 5리터 이상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때 당시에 기름이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상당히 비쌌죠. 그죠? 그리고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이 순년소는 우리가 속죄일에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도 속죄 제사를 계속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천국의 그 지성소로 단번에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제물이시면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고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 양은 똑같습니다. 뒤에 거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11마리고 나머지는 같아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10마리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9마리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8마리고 순양이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이 14마리.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순념소 1마리 드려야 되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 그래서 수송아지 도합이 70마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순양은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았겠어요? 14마리, 7일이니까, 그죠? 그러면 1년 된 순양은 14 곱하기 7이니까 98마리를 잡아요. 그죠? 그리고 순념소는 7마리죠. 하루에 1마리씩이니까. 그럼 이게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명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이건 매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5784년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5784년 동안 이렇게 드려도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입니다. 장엄한 대회. 그냥 일반 성회가 아니고 장엄한 대회에 완전히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엄한 대회인데 이날 또 아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수송아지 1마리는 저거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저 예수님을 가리키고 순양 1마리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 성전이 없어요. 그 성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더 이상 우리가 제사, 규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양도 한 마리 드리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왜 그러면 수송아지를 그렇게 많이 드리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체가 열방의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만큼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신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패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요.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너의 씨라고 얘기하셨어요. 자라. 너의 씨인데 그 씨는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육신적인 글자로 얘기할 때는 그런 말이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내 씨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지 할 것이지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대신 너의 열과 성을 받아서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나의 집을 건축하게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 북쪽의 여로보암과 남쪽의 르호보암이 두 나라로 갈라졌다가 망해버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내가 너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 영원히 너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아기가 낳는데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졌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예요. 그리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아기가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다는 거죠.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너희가 노력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죠. 아멘. 예레미야 33장에 가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리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가지, 브랜치라고 하는 가지가 난단 말이에요. 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낫자르라 할 때 그 낫자르가 바로 한 가지. 그래서 옆에서 잘라서 그 접붙인 그 가지. 그 가지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감람나무는 쳐버리고, 그리고 그 옆에서 한 싹, 순, 그리고 가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게 하겠고, 그러니까 유다에게 구원을 주시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게 하시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성 자체가 여호와의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의라고 하는 성,
그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의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의로운 사람은 우리의 노력 갖고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칭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7장에 가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 종 다윗이, 에스겔은 다윗보다도 한 400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죠? 한 300~400년 뒤의 사람인데, 그런데 에스겔한테 내 종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윗이 죽은 지 한 3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종 다윗이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이 그들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이 어디예요? 지금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땅을 지금 알리야 할 때 하아레트, 그 땅이라고 불러요. 그 땅을 창조하셨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땅으로 다 불러 모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와 내가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의의 왕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를 거기에다가 놓으시고 그 성소를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우리가 접붙어서 함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예, 지금은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 별 볼일 없어요. 사실 조그만하고 인구수도 뭐 1,30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전 세계 80억 중에서. 그러니까 진짜 작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왕이 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고 영원한 나라로 변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뜬 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뜨인 돌,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신상,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왕조들, 사탄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와서 쳐서 다 부서뜨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 가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어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죠?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8명 중에서 말째인 다윗이잖아요.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뭐예요? 가지가 나서, 아까 가지라 그랬어요. 그죠? 그 가지가 나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7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7영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라고 얘기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7이에요. 오른손에 일곱 별. 그렇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느시고 일곱 영으로. 그죠? 예, 일곱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얼굴은 해와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양날성 검이 나오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갖고 있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옷은 길게 끌리는 옷을 입고 발은 단 노새와 같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런 분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그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양날성 검인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입에서 검으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찔러 쪼개지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찔러 쪼개지는 것보다는 훨씬 100배나 낫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예, 이리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반대하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을 예표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가고 어린아이가 이리를 끌고 가고 표범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바로 천년왕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었어요? 풀만 먹었어요? 풀만 먹었죠. 사람도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을 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 사람들이 쫓겨나왔는데도 아담이 930년을 살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천년왕국 때 100세를 살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오늘날 100세 살면은 완전 축복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완전 반대라는 거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그러니까 젖먹는 아이가 왼쪽 손에는 우유병 들고 오른쪽 손으로는 독사의 굴에다 손가락 넣고 장난친다는 거죠. 젖된 아이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그러니까 젖먹는 아이나 젖된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사리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저귀 찬 애나 기저귀 갓 뗄라 그는 애나 그 애들이 도대체 뭘 가리지도 못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런 수준의 애들조차도 아무리 독사한테 가서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찬양도 있죠. 그죠?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면은 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라고 하는 싹이 나는데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이새의 싹으로 난 자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형체를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성령 받아서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 겉으로 봐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장막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 우주 끝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우주 끝에는 중력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영으로 가도 터져서 죽을 것 같대요. 직접 가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에서. 자,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예수님이 누구를 다스리러 왔냐면 야곱의 집을 다스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우리한테는 속죄일의 염소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장막절에는 송아지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왜 제물을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또 송아지를 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님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거는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한테 하는 얘기죠. 그죠? 자,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예수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저 유대 가서 해요. 드러내놓고 하세요. 공개적으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당신 자신이 바로 세상에 누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세요. 당신을 나타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의 동생이라도 육신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제가 왜 저러냐? 바울아, 너의 너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러죠. 그죠?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이 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죠. 육신의 형제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목사라도 아버지가 안 믿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목사라도 자식이 안 믿어요. 남편이 목사라도 여자 부인이 안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인이 목사라고 해도 남편이
자기는 부디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중이고 아들이 목사인 집도 있다고 그걸 또 자랑으로 또 나왔어요. 그런 집은 목회 안 돼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진 정확한 그 때를 자기가 알고 행하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늘 준비되어 있지만 나는 내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이때 명절이 초막절이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는 것은 내가 초림했는데 지금 재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장막절이 바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초림에는 뭐 하러 왔다고요?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먼저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뒤따라 올라가시는 거죠. 뒤따라 올라갔어요. 은밀히 가셨는데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빛의 축제요 물의 축제입니다. 마지막 날 바로 이 빛의 축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물의 축제를 해요. 이거는 다음에 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은 한 번도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요셉이 일찍 죽어가지고 가장으로 목수 일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종교는 배우는 거고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물론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신앙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종교는 배워야 돼요. 뭐 제사 지낼 때 뭐 2번 엎드려 절하고 그다음에 뭐 잔은 몇 번을 오른쪽으로 몇 번 돌려야 되고 향은 어떻게 피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잖아요. 그죠? 절간에 가서도 촛불은 뭐 손으로 잡아서 꺼야 되고 후 불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은 배워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해갖고 아무리 가르쳐봐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 것이면 가르쳐야 돼요. 내 것이면 내가 내 이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대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 지도자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막 철학을 섞고 심리학을 섞고 뭐 종교학을 섞어가지고 막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그냥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온 것도 너희들이 아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아는데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너희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나를 성령으로 온 나를 너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은 죽었다 깨어나도 육일 뿐이고 영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종교로 배워갖고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로 배워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를 잡고자 했어요. 그러나 손을 못 댑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며칠째일까요? 8일째.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 끝날 8일을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 했어요? 수가성의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 그 영광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는 고통이고 그거는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왜? 온 인류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바로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해요. 이 생수의 강은 어디에서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누구든지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 양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서 있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고 그리고 그 잎사귀로는 열방을 치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십니다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저 생명수를 마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고 생명수 나무의 잎퍼리로 제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와서 치료하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큰 날 이제 저녁 밤에 그 모든 축제가 끝나고 다음 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요. 그런데 음행은 혼자 해서 음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간음 중에 잡혔는데 혼자서 간음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여자만 잡아다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때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음행 중에 잡혀온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사, 고사, 부처, 불상,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섬기며 온갖 죄를 다 범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돈신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해갖고 불려온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음행 중에 잡혀온 자들이다. 근데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느냐 않느냐,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단둘이 딱 서야 돼요. 누구든지 다 단독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제 뭐예요? 율법과 복음을 딱 대비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체는 무익하면서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은 죽이는 거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살아난다 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담 후손들 모두 음행 중에 잡혀온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만 사는 거지 모세 앞에 서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 줄 때 손으로 글씨를 써주셨죠. 불로. 그죠? 예, 똑같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였어요? 손가락으로 돌 위에 새기는 율법. 율법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게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먼저 알게 하신 것은 뭐예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구원받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아멘? 치료를 받을 때도 내가 아픈 환자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하는데 저는 아픈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와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기 몸이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것을 느껴야 목욕탕 가는 거죠. 목욕탕에 구경하러 가는 사람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와서 씻음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지 의인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바닥에 씁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화인 맞은 양심은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죠. 회개 안 해요. 그래서 하나씩 다 나갔고 오직 예수와 그 앞에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 여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여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됩니다. 이게 신 앞에서는 단독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니까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다 사라지느냐? 죄인들은 지금 거기 한 명도 없어요. 자기네들이 다 의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진짜 의로워진 자는 여자고 나머지는 다 죄 있는 자로 그대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마귀와 사탄은 그 초막절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잡혀서 무적행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초막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래서 속건제물로 그의 영혼을 십자가에 드렸기 때문에 그의 씨,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씨가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렇게 많은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왕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초막절 천년왕국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예, 하늘에 있는 성전이 참 성전이고 땅에 있는 성전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예수님이 알곡들을 거두고 그리고 천사가 포도를 거둡니다. 그렇죠? 근데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그 포도가 익었다 그랬죠.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렸다 그랬죠. 그래서 땅의 포도는 이 땅의 포도송이는 땅에 전부 다 들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뭘로 생각했다고요? 예,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에 집어넣고 그 틀을 밟아서 피가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거죠. 예, 이거는 되게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예수님이 붉은 옷을 입고 오는데 왜 붉은 옷이냐? 원래는 흰 옷인데 세마포인데 이 포도즙 틀에서 밟았어요. 사람들을 전부 다 밟아 죽여서 그 화려한 의복에 피가 튀어서 바로 그 피가 붉은 옷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가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씨들은 구원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포도즙 틀에 밟아서 죽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이복이 어떻게 그렇게 붉으며 내 옷이 왜 그 포도즙 틀을 밟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었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사랑 타령만 하고 심판을 타령 안 해요. 그죠? 예. 그래서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이렇게 더럽혀졌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내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에 있고 그거 내가 구속할 해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갚는 날은 대환란, 환란날, 야곱의 환란, 심판의 날, 재림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린 옷인 바로 예수님의 입고 있는 옷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신과 진실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도 있지요. 그래서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내가 그들을 전부 다 심판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계시록 19장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이시며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60장에 가면은 해가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해와 달이 쓸 데가 없는 거죠.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슬프고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참 빛이며 등불이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였으니까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지라는 말과 다윗의 뿔이라는 말과 싹이라는 말과 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62장에 가면은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뿌율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여기서 헵시바라는 것은 여기서는 헤프치바 하파츠 하면은 기뻐하다 이런 얘기예요. 기뻐하다,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헤프치바 박 하니까 그 여자 안에 기쁨이 나의 기쁨이 이런 얘기예요. 그 여자 안에 나의 기쁨이. 그러면은 결혼하면은 남편은 누구에게서 기쁨을 느껴요? 신부에게서 느끼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녀 안에 기쁨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신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여기서 삐울라라고 하는데 삐울라가 아니고 요거는 베울라입니다. 베울라. 베울라라는 것은 바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베울라 하면은 결혼한 여자, 남편 있는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예요? 버림받았던 여자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그래서 마지막 이 천년왕국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만 신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는데 천년왕국에는 사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도 다 잡혀서 불못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만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용이 잡혔다가 천년 뒤에 잠깐 놓여지면은 그들이 또 이 마귀 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심판이 또 다시 한 번 더 있다는 거죠.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 천년왕국에서 왕과 같은 노릇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됩니다. 휴거 가야 됩니다. 아멘. 휴거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휴거 가지 못하는 자들은 종으로서 독수리 날개를 엎혀서 광야로 가서 3년 반 동안 후 3년 반을 힘들게 지내야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통째로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통째로 살아서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또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다시 한 번 더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죽어서 무덤에 계속 천년 동안 더 있다가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살아나서 둘째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부활에 나타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 제대로 잘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먹고 잘 살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어지는 사람은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했다는 증거예요. 아멘.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놔서 다시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들을 모아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다 구원받았는데도 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또 대적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었는데 거기에서도 마귀가 풀려져 나오니까 또 곡과 마곡에 그들이 모인 자가 바다 모래같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마귀 새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택한 받은 자들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님이 지금 목회를 해도 구원받을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 백성이 아닌 자들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처음 땅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마지막에 큰 지진이 나면서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이 터지고 땅이 솟아서 솟구치면서 에베레스트 산맥이 생겨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 반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얼마나 대지각 변동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결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월절은 어린 양, 속죄일은 염소, 그리고 장막절인 초막절에는 수송아지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